교재 41페이지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런 욥을 보며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원수된 사탄은 더 가혹한 고난으로 욥의 믿음을 시험하여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허락합니다. 이에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여 욥을 괴롭게 합니다. 한편 욥에게 닥친 고난 소식을 들은 전에 들은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 1장 그리고 오늘까지 2장은 욥이 갑자기 당한 큰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욥의 아내의 반응,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차 찾아온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욥이 괴로워하고 새 친구가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길게 등장합니다. 욥의 모습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이제 내일부터 찾아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외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장 3절 말씀. 자,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 이 표현이 욥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욥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욥은 나의 종이다.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도 확인해 볼까요? 1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은 나의 종이다. 이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다릅니다. 자, 2장 4절 5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들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지금 욥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유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종 욥이다. 잘 될 때도 욥은 나의 종이었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내가 그를 관리한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종 욥. 그런데 사탄은 보십시오. 2장 4절에 그의 모든 소유, 자기의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내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다, 원망하고 떨어져 나갈 존재다, 이런 뜻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질 것이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욥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종 욥에게 복을 주었다. 욥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욥은 여전히 내가 함께하는 나의 종이다. 사탄은 하나님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주시면 내 생명, 나의 소유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욥이 행동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을 펴서
주의 종의 뼈와 살이 아니라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욥이 아주 위태위태하거든요. 근데 위태위태하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욥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에 보면 너의 눈에 안 보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지킨다. 여전히 너는 나의 종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다시 깨닫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것을 잊었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하는 게 욥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고, 그러나 그 순간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변함없는 믿음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은 제한적이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참 온전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4절 5절에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 욥 한 사람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뭔가 흥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계속 읽을 테니까 그건 말씀드리고, 우선 욥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사탄의 능력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탄은 주어진 권한 안에서만 우리를 해칠 능력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다고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이 너무 무한한 걸로 착각하는데 그 잘못입니다. 욥기도 보십시오. 여기까지 해라. 여기 이상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탄의 능력을 제한을 주셨습니다. 사탄 혹은 마귀 혹은 귀신, 이 용어가 비슷한데 다르죠.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할 때는 사탄이라고 쓰고, 인간의 일과 연관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마귀라고 쓰고, 그 마귀의 수종드는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섭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실 텐데 그 느낌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구약이지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게 문학적인 표현에서 사탄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을 멸하러 하셔 오셨다. 이걸 비유로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이 밤늦게 집에 오면 집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집에 들어오면 깜깜하고 빛이 하나도 없고 아무 식구도 없는 빈집에 들어오면 괜히 마음이 외롭기도 하지만 무섭습니다. 깜깜하니까. 거기다가 좀 안 좋은 일까지 당한 상태에서 들어오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지요.
그러면 깜깜한 집에 들어와서 깜깜한 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으면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불을 켜면 됩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위치를 누른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와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절시키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고 영적으로 자꾸 눌리는 느낌이 들면 그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셔도 되고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눌리는 느낌이 들고 막 불안하고 힘들어지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는 건 깜깜한 집에 가서 불 안 켜고 무섭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위치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불이 켜지는 것과 어둠이 사라지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두려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 멸절시켜줬는데 우리가 왜 그걸로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욥처럼 설령 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지키신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영적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내시고 영적으로 강건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어제 읽은 1장 말씀에 욥이 그 크고 많았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잃고 심지어 7남 3녀까지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함께 했던 아내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도 7절 8절에 보면 온몸에 종기가 나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그걸 보던 9절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7남 3녀를 낳았으면 자녀가 10명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뭐 7남 3녀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략 생각해도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내와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안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으니 아내도 꽤나 경건했으니까 함께 살았겠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참 오랜데 이 아내도 얼핏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내가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 제정신에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욥 아닙니까? 온몸에 또 종기까지 났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믿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다 버려라. 이렇게 하고는 9절에 방금 읽은 말씀에 이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제가 이 대목 읽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부는 같이 가야지. 힘들어도 손잡고 갈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남편밖에 없는데 이러고 가면 욥은 어떡합니까? 제가 욥이라면 지금까지 힘들어도 겨우겨우 지내다가 이 말까지 들으면 진짜 이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근데 평생 하나님을 꽤나 잘 섬겼을 텐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하고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을 떠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끔찍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습니다. 제가 욥기 읽으면서 아쉬운 건 이왕 있으려고 하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지. 일주일 지나고 나서 꼭 돌아가면서 욥한테 꾸중하거든요.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손이나 꼭 붙잡아주고 눈물이나 같이 흘려주면 욥이 힘을 얻었을 텐데 아무도 안 남았는데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도 앞으로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로 친구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생명 초청잔치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 가지 전도도 필요한데 혹시 여러분 전도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 아는 분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는지 한번 오늘 새벽에는 또 올려보십시오. 그분들 곁에 가서 손도 한번 꼭 붙잡아주고 그분들 위해서 격려도 한번 해주고 위로도 한번 해주고 그게 그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 대신에 힘드시지요? 저라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미력하지만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힘들어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앞으로 쭉 읽으면서 욥이 당한 큰 고통을 생각할 텐데 욥기 읽는 내내 내가 누군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누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아내가 되어주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 믿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주님의 종임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 이름 불렀을 때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10월 한 달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